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내 맘대로 내가 사는데, 내 자유로 사는데 무슨 내가 자유냐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눈에 보인 것에 이제 매이고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은 겉의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 영혼이 매여 있고 눌려 있는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할례자로서 이제 거기에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마라. 사단은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4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할례 받지 마라.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10개 지키다 하나만 잘못 지켜도 그것은 죄인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유 얻는 게 아니라 자유를 뺏기게 되고 잃게 된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뺏기게 되고 잃게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이 의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회예요. 그게 할례를 받으면 율법이 기준이 돼서 그 율법이 의가 되니까 그 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율법으로 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 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할례라는 말로 접근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접근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죠. 이 접근해 온다는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중심이고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세요 하지만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자꾸 듣고 배우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주님이 나에게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예수를 뭐요? 말해요? 안 말해요? 자랑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받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뭐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피상적으로 알면은 별로 자랑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알면 알수록 그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자랑할 게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는 절대로 중요한 분인데 내가 그렇게 안다면 이분 말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 해주고 싶어서 예수 말해주고 싶어서 예수 믿고 전도해라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모를 때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잘 모를 때는 교회 크게 하려고 전도하라.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라. 그 말 맞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 그랬어요. 증인되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전도가 먼저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다. 내게 화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식어요. 약해져요. 예수를 전해보세요.
예수를 전하면 속에서 불이 붙어요. 어렵고 힘든 데서 더 전해보세요. 더 불이 붙어. 희한해요. 신기해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고 욕먹었다. 더 불이 붙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 말해요. 예수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전하기도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제 뭐 그림 전도법, 복음 전도법 있잖아요. 이런 전도법을 잘 배워서 구체적으로 전할 때 더 저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고 나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믿으면 저 사람도 살아나고. 그건 성령이 하신 거니까 내가 뭐 저 사람을 구원했다 못했다 했 때문에 내가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누가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밀어내고 다른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모든 게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을 자랑해. 우리 부인 너무너무 좋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고 자랑해. 한 가지만 빼고, 그 빼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것만 빼고. 근데 사실 그 부인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 안에, 잃어버렸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식의 위치에서, 상전의 위치에서, 또 밑에 직원의 위치에서, 이런 것들의 관계가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복이 되지만은 그 옆에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 국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나 중심이 돼서 싸우고 막 얽히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는 전쟁터 속에서 사는, 전쟁터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되면은 모든 사람하고 같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 되면 다른 사람하고도 평화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화평하라 그랬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 관계에서 화평하는데 역사하시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렇게 가면 누가 틈타요?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우리 안에서 있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수록 그런 걸 더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서는 할례란 말로 묘사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 사랑하던 사람이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사랑하면 이제 돈 따라가야 돼. 돈 따라가다 보면 주일날 예배도 잘 빼먹을 때도 있고, 또 돈 따라가다 보면은 단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점점 더 우리 근본 악이에요. 우리 사람은 악이에요. 속이 근본이 선한 게 아닙니다. 악이에요. 이제 이게 드러나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망가뜨리든지 저 사람을 안 좋게 한다든지, 더 심하게는 저 사람을 없애야 내가 저 돈을 갖는다. 이렇게 가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뭐 그렇게 막, 그 여자가 원래부터 악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악한 여자로 태어나서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은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악이 있는데 환경과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중심이 돼서 내 삶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를 주셔서 돌아가게 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아까 땅 따먹기 식으로 뺏기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예수님이 지배하는 땅으로 더 많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제공해 드리고, 그러려면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잘 이해하고 듣고 배우고, 할렐루야. 아멘. 자꾸 봐야 돼요. 됐다 그러면 안 돼요. 됐다 그러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되고,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고 싶어 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 먹고 싶어 하듯이,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 또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럴지라도 내가 이거 먹어야지 살지, 내가 이거 먹어야지, 이거 봐야지.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몸 아프게 해주세요. 몸 아픈 몸 건강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아까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피아노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방도 꾸며주고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더 중요한 걸 자식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근면성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려면은 부모된 내가 먼저 그런 걸 담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을 나는 내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런 말 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치가 안 갖고 살았어요. 돈 많아야 되고 뭐도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 찾아야 되고, 그거 못하면 열등감 생기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것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새로운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진정한 부유함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가치관을 알고 이것을 이제 구하려고 그러고, 이걸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걸 더 채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어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버리기 전에는 그분은 뭐요? 같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등한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집착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눈이 더 밝을수록 뭐요? 눈에 보이는 것의 집착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놓은 내용들이, 서신서에서 가르쳐 놓은 내용들이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도 자유 하나만 있어도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면 그냥 마음에서부터 자유하면서 기쁨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지면요, 다른 문제들이 와도 그까짓 것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거운데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여기다 얹어지면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워. 이중삼중으로 힘들어져요. 성령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유머란 말로 해서, 또 카운셀러란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나를 도와주는 게 도와줘. 내가 잘 모르고 미련한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깜깜하고 이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만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불쌍한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 아픈 것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 가고 금방 알아차리는데, 이 속의 병이든 거, 영혼의 병, 속 사람이 병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속 사람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성경이 거울이라는 말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해요. 그런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울을 봐야
화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얼굴 볼 때도 거울 봐야 거울 보고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묻은 건 닦아내고 또 좋게 만들려고 거울 열심히 보죠. 보고 왔죠. 아까도 여기 오실 때 다 보고 왔죠. 그건 잘 보이죠. 그건 잘 보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거울, 속 사람을 보는 거울. 그것은 그 거울 갖고는 안 보여요. 성경 갖고, 성경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자유한가?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해야 되지?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 아멘.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은 거기에 부수적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필요 없다. 그 율법 지키려면 거기에서 이제 의롭게 되려고 그래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선한 것을 행하면은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걸 안 하면 나는 뭔가 뭐 깨림하고 뭐 죄에 앉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요. 정기적으로 해요. 정기적으로 선한 일을. 선한 일은 좋은 겁니다. 많이 하세요. 선한 일을 정기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뭐 같아요? 이제 내가 죄진 것 같아. 죄진 것 같아.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고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게 내 의 같아. 사람들이 그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한대.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한대. 그러면 자기가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좋아.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좋아요. 좋은데 그러다 어떠다가 그것을 이제 못하게 돼. 그럼 나는 큰 죄 지는 것 같아.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중심이 돼서 선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이게 우리가 진짜라고. 내가 자꾸 하면은 그게 내 의가 돼. 주님보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보다.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 이게 지금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 10,000원짜리에다가 내가 침을 뱉고 그리고 막 구겨놓고서 발로 막 밟고 다 찌그러졌어. 더러워졌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도 10,000원짜리 어디 가서 물건 사면 똑같은 아까 빳빳한 새 것이나 그렇게 침 묻혀가지고 막 더럽혀지고 그랬어도 역시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찌그러졌다고 의롭다는 게 취소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됐어요. 근데 의롭다고 된 그것은 취소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조금 그 사람이 때가 묻었고 저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10,000원짜리 가치가 구겨졌어도 침 뱉어서 땅에다 발 밟았어도 10,000원 가치 그대로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주님이 의롭게 해주셨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의한 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의롭고 그거 하면 내가 조금 좋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뭔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핵심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여기 할례라고도 하는 것도 그렇고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넓은 의미에서는 돈으로 자식으로 또는 또 사람으로 환경으로 또 어려운 고난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해봅시다. 그래도 주님이시다. 그래도 주님이 주님. 그래도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주님이 내 의. 내가 망가지고 더러워졌어도 주님은 내 의예요. 내 의. 아멘. 그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좀 더럽혀졌어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그래 나는 더럽혀졌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또
마음도 어두워져요. 마음도, 죄가 들어오면 마음도 어두워져요. 누가 틈타냐 그러면 사단이 틈타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리 들려요?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런 소리 속에서 들리나요? 그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냥 대적하세요. 마귀는 피하면 지옥까지 쫓아와. 성적인 것은 도망가야 돼. 나는 이길 수다 버티면 넘어가기 쉬워요. 마귀는 도망가서 된 게 아니고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찔러요. 찔르면은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물러가라.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대적해요. 그럼 대적하면 그 찌른 게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없어져요. 이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힘내다가도 쑥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것을 땀땀게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마음의 영역에 주님으로 더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이건 내가 바로 잘 알아서 그것을 채워가고 이겨가야 돼요. 어떤 장사도 눈에 보인 것 갖고 따라가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화려한 것 보고 따라갈 필요 없어요. 눈에 많은 것 보고 그것에 우리가 그것만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자유를 지키고, 우리 안에 채우고 지키고, 이제 우리 여기를 지켜야 돼. 여기를 지켜야 돼. 사상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원수 마귀를 지켜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할례란 말로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마음속에 돈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돈. 이 속에서 돈 이게 들어있으니까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돈이지 뭐. 여기 이런 말 하잖아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에요. 내가 좀 잘못했어도 꾸겨졌어도 그래도 주님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은 다시 펴주시고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